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구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이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 주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님께서 구하신 백성들을 보내갑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통치를 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아프리카 부룬디 신인환, 신응남 선교사님의 한센인 사역과 부룬디 현지 교회 사역과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넷째, 인도에서 발생한 폭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인도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힘이 되시고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경배받으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혼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형통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형통치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로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탈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난 이후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탈란트에 근거해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종과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였고,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었던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 속에 묻어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를 오늘날 달러로 계산을 하면 약 50만 불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땅 속에 묻어서 보관하는 것이 곧 주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었던 종에게 무서운 책망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 주인에게 질문을 제기한다면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주인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을 하겠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질 세계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질 세계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죠. 눈에 보기에 형통한 것 같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형통하지 않으면 낙심하죠. 눈에 보기에 고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고생할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눈에 보기에 편안할 것 같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편안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본능적인 반응과는 반대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낙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괴로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해답을 마태복음 5장 11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좋은 기회를, 세상적인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하늘에서의 큰 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품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인 천국에서 큰 상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즉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내는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좋은 기회를, 세상적인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괴로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내는 크기가 클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늘의 큰 상입니다. 하늘의 큰 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상은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수천만 년도 아니고 수억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상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입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상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중상모략과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괴로움을 겪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늘의 큰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다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의 큰 상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했고요. 지금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새가족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을 가리켜서 교회 일꾼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꾼이 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된 데는 그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즉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바울이 땅에 쓰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주님 깜짝 놀라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면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이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행하여야 할 일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5절 말씀을 중요하게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원했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 은사들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것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일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라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성실하게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 아마 이런 모습들을 두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신들 위에 한 가지가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교회의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 일꾼, 이 모든 헌신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체험함으로 그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 큐티 운동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큐티 운동이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말씀 적용은 개인에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각 신체 기관들, 예를 들어서 오른팔, 이 오른팔이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신체 기관과 같은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활동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의 마지막은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 유익을 주는 밸런스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섬김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헌신 이전에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더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비밀을 27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구속할 메시아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로소 공개적으로 그 메시아가 알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개종한, 즉 이방인 개종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문맥의 관점에서 27절에 있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이런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본다면 이방인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당시 엄청나게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차별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외곽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 의해 차별을 당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 안에, 이방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바로 교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 간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인종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차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요. 인종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것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배운 것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허물어뜨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 대신에 우리들로, 비밀 대신에 그리스도로, 이방인 대신에 모든 사람들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세 번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문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차별을 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면 그들이 차별을 한 그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이 차별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차별을 한 사람들이나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한 사람이나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돼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중상모략과 또한 비방과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경제적 손해와 좋은 기회를 놓치는 등 이런 일들로 인한 괴로움을 받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큰 상, 그 하늘의 큰 상을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복음으로 충만한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충만한 그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꾼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대로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여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하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찬 우리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큰 상을 기억하고 주님 괴로움을 겪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디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차별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그 차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허물어지는 그 은혜를 목격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 잘해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충만한 감격이 우리를 지배케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감격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